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무거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사실은 이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이 두려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이 두려움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딛고 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매스컴에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공격을 해요. 대중으로 모이는 이 시설에 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은 이제 밀집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대형 교회, 이제 그런 교회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런 위험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사회에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물론 염려가 돼서 이렇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백화점이라든가 다중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문을 닫는 거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위험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 바이러스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돼요. 예배가 무너질까 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장기화되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요. 가뜩이나 우리가 신앙의 삶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인데,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서 정말 믿음이 이제 파손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진 문제입니다. 그 파벌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4분 5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졌죠.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파벌이 생겨진 원인을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게 되어지다 보니 서로 시기가 일어나고 그 시기가 결국은 교회의 분열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점점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에도 여러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짐을 나르는 일꾼도 있고, 옆에서 시중 드는 일꾼도 있고, 다양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배 밑에서 노젓는 그런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배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둘의 공통점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두는 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배 밑에서 노를 힘차게 젓는 노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의 그 노 젓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져요. 그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기 시작을 해요. 북소리가 울리면 그 빠른 북소리 장단에 맞춰서 노를 힘있게 빠르게 노를 저어요. 북소리가 천천히 울리면 천천히 노를 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북치는 사람의 북장단에 맞춰서 노가 빠르게 또 천천히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북치는 사람은 갑판 위에 있는 사람이 바다 상황을 보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보내면 북치는 사람은 그 신호를 보고 북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이 노를 젓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 이 게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사람이 나를 불렀다면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죠.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바울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볼로에게 순종해야 되고 게바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부른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부른 게 아니에요. 게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바울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불러주신 분은 오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 때문에 주의 사역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성가대원 성가대원대로,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맡은 사람은 그 직책에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책에 따라서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세운 교회를 아볼로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에게 맡겨진 직책, 그 직책에 따라서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이걸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다라고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내지 않냐고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러낼 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드러내는 것을 누가 드러내게 하시느냐? 성령만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감추어진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계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성령께서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어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 그분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 계시를 성령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준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계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밀을 너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형들의 그 질투, 시기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예굽의 종으로 던져져요. 예굽의 종으로 던져졌던 그 요셉은 자신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신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예굽의 종으로 던져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굽의 종으로 던져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앞서서 예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비밀에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의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서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인 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게 되진 우리가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아직도 세상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이 비밀 계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예?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충성. 그렇죠? 군대 가면 늘 충성하잖아요. 예? 평상시에 충성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군대 가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군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충성스러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충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자신들이 싫다고 해서 그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노 젓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맡겨준 이 일을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죠? 주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기 싫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해서 멈춘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싫든 좋든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싫든 좋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글이 디모데후서죠.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글이 있어요. 그 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는, 자신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쳤냐? 믿음을 지키면서 마쳤다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라고 해서 이 사역을 맡고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죽을 뻔한 고비,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이 사역을 놓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을 다한 자신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맡겨진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귀한 사역을 너희가 놓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이 생겼기 때문에 그 파별로 인해서 서로 화합하지를 못했어요. 한쪽이 일하면 다른 한쪽은 방관을 합니다. 한쪽 팔을 끼고 잘하나 하고 이렇게 방관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방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 나 없이도 잘 되나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서로 방관하면서 잘해봐라고 저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교회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순간 여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가대가 사람을 위해서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주자나 주의자도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이 목사의 이 직위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에 불러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모인 것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판단해요. 예? 누가 더 잘하나 서로 심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해 스스로 심판을 해요. 스스로 판단을 하면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심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일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잘한 사람만 데리고 교회 일을 하면 되죠. 근데 교회 일은 거기에 가치가 있질 않아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잘하고 못하는 거, 그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교회의 일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응? 그래서 잘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함께 더불어 일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응? 성도들 가운데 일을 시키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잘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갖는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성도는 배제되고 남은 성도 가지고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꼬린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 달리는 사람만 먼저 달려서 꼬린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못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잘 달리는 사람이 못 달리는 사람 부축해가지고 함께 더불어 꼬린점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낙오 없이 함께 마지막 꼬린점까지 가도록 우리 힘을 모으는 것이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항상 경쟁의식이 강한 거예요. 경쟁의식. 그래서 그 경쟁의식이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나누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누구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일하고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 판단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이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100%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다 죄인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주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똑같은 죄인에서 의롭다라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비로소 뭐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그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했느냐? 정말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느냐? 그것이 마지막 날 되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가지 어둠의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죠? 이 신천지가 이 음지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그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가 말이에요 위장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간판을 감추고 일반 회사처럼 뭐든 공부하는 방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다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언젠가는 그 감추온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했는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느냐 그걸 공적을 심판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공적과 남아있지 않는 공적, 타는 공적과 타지 않는 공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공적, 불로 태워서 남아있는 공적이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지만은 풀이나 집이나 나무는 불로 태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공적을 가리키는 거고 나무나
집이나 풀은 사람을 위해서 한 공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로 태우면 사람을 위해서 한 공적은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다 그대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돼서 그때 판단할 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자와 책망을 받을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셨을 때에 책망을 받을 자, 칭찬을 받을 자, 이 기준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일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느냐? 예? 사람이 기준이 돼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내를 평지에다가 벽돌을 구워서 성읍과 탑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우는 이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탑을 쌓아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또 하나는 이 성읍과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변에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탑을 쌓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탑을 쌓는 그 목적을 아시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것을 알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탑을 세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길 좋아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언제나 자기 위에다 집을 쌓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찬탈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찬탈해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것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서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바울을 자랑하고, 또 아볼로를 막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파별이 생긴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분쟁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놓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명을 놓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기회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날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